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박국에 주어진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그 질문과 응답 형식의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를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문하는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소위 말하는 질문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그런 의미가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껴안다, 포옹하다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옹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옹해 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역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포옹해 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포옹해 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스라엘도 요동을 치고 있는 시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 나라가 힘을 얻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아주 죄악으로 풍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에는 몇 가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명한 말씀은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할 겁니다. 그 3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거 그 교회들 가면 많이 쓰여 있잖아요. 부흥을 원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진짜 의미가 뭔가를 모르고 써놓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진짜 의미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유명한 건 아이들도 아는 거죠. 3장 그 17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찬송 부를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부르겠는데요. 그죠?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한 것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진짜 유명한 것은 2장 4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3번이 언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번 봅시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말씀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누구냐? 그랬을 때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종교 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뭐라고 불렀냐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낙원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이 정말 이 모든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감추었을 때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믿음이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구약에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성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요. 그런 성실함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무나 이렇게 부르는 말씀인데 그 뜻이 뭐냐면 버티다는 말입니다.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의인은 버티는 걸로 산다. 의인은 견디는 걸로 버티는 걸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제 그 전쟁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드는데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손이 내려오면 패배를 하니까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올라가서 양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여러분 그 장면이 나오죠. 그거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출애굽기 그 17장 9절에 보면 지팡이인데 그 무슨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이 지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거 기억할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전쟁 속에 있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요게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내려오면 요게 지는 겁니다. 올라가면 이게 승리하고, 그러니까 높이 들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게 내려오면 요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모세의 양쪽 손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지팡이가 못 내려오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전쟁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팔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게요. 이게 손 들고 있으면 힘들죠. 옛날에 손 많이 드신 분들 계시죠. 혹시 학교에서 유리창 깨고 수업 시간에 뭐 낙서하고 뭐 이상하다 걸리신 분들 계시면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전부 다 손 들고 있죠. 근데 또 더 말썽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또 손 내리죠. 그러니까 뭐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저희 때는 가방도 있고 물 들고 있고 또 의자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손이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안 내려오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손이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견뎌야 돼, 이게 손을 견뎌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쓰이는 말이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버티도록 하는 거예요. 견디도록 하는 건데 힘들어도 버티도록 하고 힘들어도 견디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서 하박국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암울해요. 어떻게 암울하냐면 이 신흥국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요,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그 침입해가지고 이게 멸망을 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해요. 뭔가 이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걸 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볼 때 죄악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암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끔은 그럽니다. 믿음은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버텨야 됩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래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 아니 저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 나쁜 놈들이 한 번씩 등장하면 저거 하나님이 왜 가만두시나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말 신앙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너무 신앙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인디안 선교를 가가지고 돌아가신 데이비드 브레일런드 같은 경우도 30살이 못 되어서 돌아가시거든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맥체인 같은 분도 젊은 날에 돌아가시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지?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세상에 악당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아요. 아니, 또 왜 저런 사람도 이렇게 오래 살지? 뭐 그런 고민들 들어갈 때 있잖아요. 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왜 왔지? 뭐 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 이제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뭐 평안이 오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로 왔다가 예수 믿으려고 왔더니 오히려 뭔가 일이 발생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이렇게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온다고 교회로 왔더니 누가 차를 받아놓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교회 내가 올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내가 해보니까 내 환경이 모든 게 좋아지느냐? 때로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악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세상에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성행할 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할 수도 있고, 그죠?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뭐냐?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묻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버티는 거죠.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뎌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못 버텨내면 쓰러지는 거고요. 이것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좀 아까 읽은 내용을 보겠는데, 지금 읽은 그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12절, 13절은요, 소위 말하는 도시 건설입니다. 제국 건설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제국을 건설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제국이라는 것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국이 많이 있어요. 제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제 시대 그러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를 추구하니까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중국을 침략하고, 이 아시아 일대를 다 집어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 제국주의거든요. 옛날에 그 북한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미국 제국주의, 이렇게, 그죠? 그렇게 쓰죠? 이렇게 선전할 때 미국 제국주의, 북한 말을 흉내를 잘 못 내지만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세계를 완전히 자기들에게 손아귀에 놓고 집어삼키려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주의,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바벨론 제국주의, 옛날에 이제 큰 제국주의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주의 이러는데, 그 제국이라는 것이 이 세계적인 나라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물들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역사를 배울 때요, 야, 대단하다. 큰 그런 나라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 가서 문명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리장성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만리장성이 한 6,000km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그 초기에 죽은 사람만 40만 명이랍니다. 40만 명이 그 만리장성을 쌓다가 거기서 다 묻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신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만리장성을 쌓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가가지고 나이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돌아오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를 갔겠습니까? 자원해서 우리가 만리장성 쌓겠다고 했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그냥 바로 다음날 간 사람도 있고 뭐 이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만리장성 쌓을 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그 흩어지는 고통들, 때로는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들, 수많은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게 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걸 쌓아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봐요. 우리는 지금 만리장성 가면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밟으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일국 제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이 제국주의를 추구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피로 건설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국이라는 것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제국이라는 거,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 세계에서 뭔가 영웅처럼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많은 죽음의 피로서 물들여가지고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만리장성 없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삶을 살폈더라면 그것이 진정한 세계적인 정신이 아닐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국을 봐라. 제국이 뭐냐? 피로 건설되는 거예요. 제국이 뭔 줄 아느냐? 불의로 건설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 땅속에 묻어가면서 건설하는 것이 제국인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하나님께서요, 이거 나중에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이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 그 속에 누군가를 희생으로, 누군가로 피로 건설한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피 흘림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이라든가 이 땅에 뭔가 화려하게 건설해 놓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비전입니다. 사람의 비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비전은 이 세상의 제국주의와 같은 영광스러운 어떤 자기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고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딛고 위에 올라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권좌에 앉아서 마음껏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그와 대조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14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14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뭐가 세상에 가득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를 생각하면 물이 바다를 다 덮고 있죠. 그죠? 물 없는 바다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묵상을 하시되 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십시오. 야, 저 바다에 물이 다 덮여 있구나. 그걸 보면서 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야, 그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지금은 죄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활개를 치고 악이 성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견뎌내라, 이겨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용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건데 민수기 그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참 재미있는 맹세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이상한 맹세죠. 하나님의 맹세가 그래요. 하나님의 맹세가 뭐냐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죠? 네? 맹세를 그렇게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마 잘 알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지상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지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지상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대형 건물, 수많은 그 화려한 것들을 다 지상에 건설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상 제국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온통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에 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신학의 이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계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까?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전개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자, 예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비쳤다고? 우리 마음에.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지금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여기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요. 지금은 아직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지금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이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 속에 누굴 전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비록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이 성행해도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심어주는 역할.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는 죽어서 하나님의 앞에 가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속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비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우리가 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건데 올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또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은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2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죠? 2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 기억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 암송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이렇게 말씀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22편 27절. 자, 27절 28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그러니까 땅 끝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돌아와서 주의 앞에 뭐 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뭐 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갖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땅끝을 향해서 아니면 내가 서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온 땅에 드러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뭐 하라? 견뎌내라. 견디고 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요, 이제 해야 할 감당할 사명이 뭘까? 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어요. 아까 구약에서 말씀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신약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또는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 지상명령이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상명령을 주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이거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대로 우리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씨 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거 이거 하잖아요. 그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뭔가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작업이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생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거들랑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라는 걸 써요. 편지라는 걸 씁니다. 전북신학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우니치를 한번 했는데 그 아우니치를 옛날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데리고 가서 신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저 시골 마을로 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같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일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가면 시골에서 큰일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신학생들은 전부 다 편지지를 들고 와서 각 교회에서 편지 써야 할 사람들에게 써라. 그래서 이제 제가 5통 이상을 다 쓰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편지를 5통이 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뭐 하는 작업이냐? 씨 뿌리는 작업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편지 쓰는 거 그거 우리는 편지 이게 써가지고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500원도 안 들어요. 한 통 붙이는데, 그죠? 많이 올랐더라고요. 500원도 안 드는 것까지 우리 편지 써서 붙입니다. 문제는 편지를 쓰는 건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종이가 얼마나 비싸고, 편지를 전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싼지, 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편지지 하나를 보내려면은 정말 고가의 돈이 들어갑니다. 고가의 돈이 들어가요. 네? 심지어 중세 당시에는 어떤 그 내용이냐면 책을 한 권을 내자 성경을 갖다가 하려면 이 한 권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집 한 채 값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집 한 채 값이라는 거. 고대에는 그렇게 비쌌어요. 종이 한 장이. 이 파피루스라는 거잖아요. 이거 파피루스. 그 한 장을 그걸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인이 그 로마서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들고 갈 때 로마서를 들고 가는데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요. 강도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갔다 와서 로마서를 전해줄 때까지는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몸으로 가는 건데 목숨을 걸고 돈 다 투자하고 엄청난 그 국제와 국제관계를 넘어서서 이 로마서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 적어도 그런 한 여인의 희생 정도는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목숨을 걸고 이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왔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은 놀라운 작업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업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사람들은.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게 뭘 요청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가 있냐면 그 번역 선교사가 있어요. 번역 선교사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입니다. 그런데 그 오지인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비행기가 가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어떤 나라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가서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있을 때마다 15년 동안도 아직도 그 문자를 다 못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말은 있는데 글도 있는데 성경을 번역할 내용이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양을 번역해야 되는데 양이 없어. 그 양이 뭔가를 몰라. 지금 애들 우리는 옛날 소를 다 보고 자랐으니까 학교 가니까 이게 소야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음식점도 있잖아요. 소야 그러면 소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서 태어난 아들은 소 그러면 소가 어떻게 생겼대? 모릅니다. 우리는 보고 자랐지만 걔들은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소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소 체험하기 위해서 소가 있는 목장을 가야 됩니다. 지금은 애들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그런 게 없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어린 양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양을 모르니까 양을 도대체 뭘로 번역을 해야 돼? 이런 고민 속에서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장 가가지고 야, 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어느 날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당 세워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야, 여 돕자, 이 선교사 돕자 이렇게 하는데 그 번역 선교사들은 아무 뭐 수십 년이 흘러가도 뭔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별로 교회가 후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오길래 왔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제가 그분 때문에 자 선교비를 갖다가 300%를 올렸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300% 다 올려야 된다. 우리 교회 그때 있을 때 선교사 300% 다 올려야 된다. 그랬더니 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그 헌금으로 어떻게 해요?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다 300% 올려가지고 10년 전에 선교헌금 하지 말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물가가 올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분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모르지만 이름 모르죠.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선교 사역을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저 멀리 떠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는 계속해서 그 재정적 후원을 했습니다. 떠났어도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좀 나아지면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돼. 저희들은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정도로 우리가 유지할 정도로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지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 즉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자, 이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치 천국이라는 게 뭐냐?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감추어진 시기예요. 계시된 시기지만, 즉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가 계시된 시기지만 아직은 감추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요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딱 사람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위대함이 있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왜? 감추어진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비유가 바로 뭐냐면 밭이에요. 밭은 1세기 당시 흔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밭이에요. 제가 장수에 살았는데 장수에서 그냥 눈 뜨고 나가면 산입니다.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나가면 그냥 밭이고 논이니까 밭, 논 그러면 다 그냥 일상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면 밭에 갔어? 논에 갔습니다. 다.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죠?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 속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왕궁에서 고급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어느 구석,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찾아보지도 않는 저 구석 어딘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구유에 누우셨어요. 뭐 구유가 나무일 수 있습니다. 독일 신학에 보면 그 구유가 다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나무고 죽을 때도 나무다. 십자가도 나무고 구유도 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인생으로서 나무 속에서 태어나서 나무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흔하게 보이는 그 흔한 나무 가운데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독일 그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런 세계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들 세계 속에 오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종교 엘리트들 속에 오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위대한 유학을 하고 그런 엘리트 세계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종교 자기들 엘리트들 갖다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갑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갑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면 매일매일 하루 먹어 살기에 힘들어하는, 그날 벌지 못하면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하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저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 구석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출신 성분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너무나 하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보호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흔한 세계 속에 저 왕궁이 아닌 저 시골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태어난 분이시지만, 저 나사렛 시골 출생으로서 그런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분이셨지만, 학자들 세계도 아니었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셨어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성경 속에서 그 평범하게 오셨던 분, 평범하게 사셨던 분, 누가 봐도 어쩌면 평범한 이하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이 땅에 드러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감추어진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견뎌내라, 버텨내라, 끝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승리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때 잘했다가 쓰러지면 패배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뎌내십시오. 적어도 믿음에서만은 견뎌낼 줄 알고 버텨낼 줄 알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과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위대하신 보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